다시 세움 회개각성 우리 부흥협의회는 부산 리바이벌 우리 기도팀에서 이렇게 선택된 분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한 15분 정도 왔는데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기도의 불과 성령의 불 가지고 우리 대전 지역에 불 붙이고자 또 대전을 통해서 충청 남부 또 경기도 인천 서울까지 좋은 소문난 그런 기도원이 되어서 이게 불씨가 되어서 많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기도원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가 인내해야 되는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인내가 좋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인내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꿈과 비전을 갖고 또 교회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또 나에 대한 꿈, 직장, 사업에 대한 꿈, 사역에 대한 꿈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고 저희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을 우리를 이렇게 넓힌다는 거예요. 넓혀. 우리를 잘 훈련시키고 연단되어져서 그만한 그릇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든지 아멘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십자가 지면서 얼마나 힘들었든지 간절히 잠깐 한두 번 세 번이 아니고 간절히가 한 번 기도할 때 1시간이 됐는데 2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십자가 지기가 또 간절히 3번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믿음의 그릇이 다 각자 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아래서 그 당시에 불을 받았지만 그때 아마 홍해의 사명을 맡겨주셨다면 감당하지 아마 못했을 거예요. 제가 모세가 아니니까 모르지만은 그래서 애굽의 열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세가 믿음이 들어갔던 거죠.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홍해 앞에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애굽인들이 10가지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런 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봤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텐데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그래도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인 것을 보여주려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놓았어요. 홍해를 가로막고 홍해에 장애물을 두었는데 믿음이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애굽 군대와 말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너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크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홍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어서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상황이 가로막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밖에 엎드릴 수 없어서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야를 하든지 교회에서 매일 자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홍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는 것들을 봐라. 왜냐하면 상황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애굽인들도 그래 모세가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으면 하나님 여호와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불순종하고 마음 강팍하고 완악하니까 그 강팍한 마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결국 해결 안 시키고 홍해 가운데서 수장시켰잖아요.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 강팍하고 완악한지 우리가 자신들을 내가 덮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제가 사역을 해보면 몇 명 안 돼도 얼마나 그 안에 그런 영들이 약한 부분들이 그것을 끌고 다니면서 그들 축복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내 안에 있는 썰뿌리들, 견고한 짐들 그것들 다 우리가 파쇄해야 된다. 파쇄. 내가 아무리 10시간 20시간 기도하고 철학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안의 것을 제거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허공에 치는 그런 메아리밖에 우리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메아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서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보면서 성결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요. 오늘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이라고 하니까 말씀 안 하고 믿음의 말이라고 하니까 별로 이렇게 수월하게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결국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 다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중심 없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뜨거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아멘.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저희 남편하고 남편 집사님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날 개인 자랑은 제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접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줬고 저희 남편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제가 이렇게 한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대화 중에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 이후에도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하나님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내가 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유유상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빛을 가까이 하면 빛된 생활을 하고 어둠을 가까이 하면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하고 가까이 하는가 많이 배우고 가지고 배경이 좋은 것도 좋지만 가장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서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바른 삶인가를 우리가 취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나를 쳐 복종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모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들의 시간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깨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내 안에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세상 말은 아니잖아요. 세상 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감춘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꾸 그렇잖아요. 대표님 피곤하단 말 하지 말고 없단 말 하지 마라. 두렵단 말 하지 마라. 우리 할 수 있다고 말하라. 건강하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같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어요. CT에서도 듣고 또 각종 유튜브에서도 듣고 여기 집회성에서도 듣지만 이 시간 성경 말씀과 강단에서 전하는 그런 선포자의 말을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늬만 모습만 와서 앉아있지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내 안에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런 소망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달라.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포했잖아요. 자기가 선포하고 반드시 시기질투가 들어가고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또 한면으로 보면 철이 없다고 보기도 했지만 그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요셉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혜롭게 할 수도 있어요. 말 안 하고 자기만 알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을 감수하고 선포했다는 거죠. 선포. 내 단이 먼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또 잠잠히 해야 될 때가 있는 반면에 내가 또 때로는 하나님 주신 것이 정확하다 하면 우리가 선포하고 내가 고난을 감수하면서 또 때로는 나아갈 때가 이유도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잘 우리가 분별해서 말해야 될 때인가 잠잠해야 될 때인가 우리를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아멘. 제가 어떤 비전을 저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비전을 금방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만약에 그만한 것을 준다면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런 믿음의 그릇으로 나를 넓혀가는구나. 내 자신을 보게 하는구나. 날 훈련 연단시키는구나. 그냥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야. 일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연단 훈련시켜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나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 더 잘 알아요. 내가 감당 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또 고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당겨야 될 필요도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보시고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나. 교회의 사명, 직장의 사명, 우리 자녀의 사명.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끼리끼리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인 사람 늘 긍정적인 마인드끼리 어울립니다. 또 영적인 사람 늘 영적인 사람끼리 어울려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리, 거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복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내가 기도로 돌파하고 말씀으로 돌파하고 헌신으로 돌파하고 내가 그냥 될 것처럼 때로는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지만 결국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성령의 불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가르쳐요. 지금은 뭐 성령 시대라는데 어떤 분들은 방언도 패하고 그랬다고 방언도 패하고 성령도 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사도행전 2장도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우리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틀린 말 붙들면 안 되잖아요. 잘못하면 위담하잖아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 그래서 성령 목회를 해야 돼요. 물론 블로그린도 우리 교회 안에서 큰 교회 안에 도움이 되겠지. 그죠? 플러스는 되겠지만 그 결론 본질은 성령 목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말씀만이 답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오늘 믿음의 말이 모세가 이만한 믿음이 됐어요. 그 홍해의 가움을 맡겼잖아요.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얼마나 믿음이 없든지 열 재앙 가운데 바로의 손에서 자기를 끄집어냈잖아요. 출애굽 있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교회 안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물론 저 집회 오는 분도 그나마 또 좀 갈급함이 있어서 왔겠지만 다 믿음의 상태가 틀리겠지만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언제나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회개가 이루어져야, 철저한 언제나 회개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완전한 회복. 우리가 덜 하니까 늘 죄책감이 시달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늘 흔들리고 내 자신이 돌아온 탐도처럼 완전한 회개. 완전한 나를 품권에 하나 써주십시오. 완전한 회개. 완전한 회복이 되잖아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네가 입술로만 회개하는지, 네 보여지는 모습만 가지고 네가 회개하는지, 너가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엎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저도 더 중요합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내가 깨끗한 옷 입고 집회는 가는데 정작 내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아버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조금이라도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다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족하지만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그 위대한 모세 지도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연단 되니까 홍해를 갈랐잖아요. 믿음으로. 비록 한번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그러한 과업을, 사명을 완수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순간 우리 자신들을 놓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군사 아닙니까? 말도 생각도 자다 보면 또 좀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안 되지. 영적인 군사 아이가.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 늘 쳐서 절제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 끌어와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가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하면 돈을 다 까먹고 집까지 넘어가요. 위기에 놓여있어요.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내 남편 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이랬대요. 입술로 막 이랬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그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진짜. 그래, 그 집사님 그 이후로 변화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그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한 생명을 죽였잖아. 그죠? 자기 말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 집사님은 그 교훈을 받아가지고 또 옳게 바로 사니까 다행인데, 안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사람이 많아가고 강팍한지 우리가 몰라요. 바로 봐봐요. 그렇게 기적을 봤으면서도, 모세를 통해서 봤으면서도 또 모세를 또 잡으러 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리가 강팍하고 완악한지 우리 영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한 사람 변화시키기가, 물론 많은 사람들, 물론 제가 부족해서 물론 그러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도 물론 좋은데 지금 교회에 보내준 그 성도들 만이라도 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100명, 200명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한 명이라도 몇 명밖에 내가 그들 예수님 제자로 옳게 세우지 못하고 그들 지옥 가거나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다면, 제가 그래서 10명 데리고 10명 한 예수님 제자로 세우는 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겠습니까? 100명, 200명 데려다가 5명이나 10명 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제자로 세워져서 그들이 많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 몇 분이 얼마 안 되지만, 물론 내놓을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지만 그들이 변화된다면 자녀들이 변화되고 이웃들이 변화되고 친척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된다면 그 친척이 또 다른 분, 자기 지인들, 직장 동료들 이렇게 한다면 정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맺을 수 있다는, 하나님 말씀 먼저 지키고 예입니다. 예. 아멘. 아멘. 우리가 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어나 전하라. 왜 지키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 너 여기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권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선포하고 말하면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책임은 내가 질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 말이 네 안에 있잖아. 있으니까 생명이 나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고 능력이고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도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아요. 우리 말은 인내지, 그죠? 인내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그게 결코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지 않으면 인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불순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내가 마음을 넓은 그릇으로 나에게 어떠한 성전을 맡겨주고 어떠한 성도들을 맡겨줬을 때 그 영혼들을 내가 영으로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우리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도 내년에 또 이렇게 일본도 갈 건데 우리 이만한 영역 가고 좀 힘들잖아요. 그죠?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 갈고 닦아서 그 영들을 우리가 다 잡아야 되잖아요. 영들을. 우리 안에 있는 영들 또 상대방 안에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영들 우상의 영들. 일본은 또 우리나라가 또 틀립니다. 일본은 그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자체가. 일본 자체가. 그래도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선교 가기 전이나 꼭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미리부터 역사합니다. 미리부터. 또 신학교 때 필리핀 선교 가봤거든요. 우리 같이 신학교 나온 분들은 아마 가본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미리 막 학생들끼리 역사를 하더라고. 미리 막 삐지고 나쁜 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회개하고 또 금식하고 그래 결국 이제 선교를 잘 갔다 왔는데 그만큼 선교가 우리가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능력, 성경 말씀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언제가 우리 자존감에 연약한 자존감에 묶여서 예수님은 주여 하면서 뭐 할 것처럼 보통성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들은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시고 시간 은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성령께서 몰아내서 나를 강하고 담대함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용받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 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내 연약한 모습 해결 안 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밖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거는 내 역량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예수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 의지하고 권세 의지하고 내 자신을 잘 다듬고 성령 충만 받고 불 받는다면 내가 못 배웠을지라도 내가 아픈 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내놓을 거 없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붙들고 쓰시면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일날 기도에 뜨겁게 하고 우리 원장님 이 자리에 우리 왔습니다. 뜨겁게 하고 하나님 저도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밤에 우리 기도했더니 30명 모여서 저도 하나님 우리 영들 아버지 우리 대전의 아버지 대전성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시간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평양 대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서서 기도했습니다. 어찌하든 시간 그때도 이렇게 예배에서 많이 왔더라고. 몇 분 왔는데 시간 우리 많은 분들 선전하셔서 우리가 좀 약하고 부족한 듯 보여도 우리 부산팀은 기도하는 팀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용하시는 팀이거든요. 기뻐하시는 팀이거든요. 알려서 그래도 다 항상 목사님들마다 장점이 있습니다. 들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시간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또 순종할 거 순종해서 전인격적으로 내가 성령의 완전한 불을 받아요.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완전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지금의 시대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악한 세대니까 주의 종들도 꼼짝달싹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주의 종들도
뭐 지금 코로나 시대고 뭐 집에서 예배드리는 뭐 그게 뭐 얼마나 이렇게 주의종 한 명 세우려면 하나님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주의종 세운다고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많이. 그러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기도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훈련받았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준비한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같이 말씀을 선포한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 설교 말씀을 유창하게 와서 여기 설교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영이 없다면, 그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이 놀랍게 부흥되고 지금도 부흥에서 잘 많이 쓰시고 좋은 소문이 나 있는데 대전 기도원 아름다운 기도원을 통해서 대전이 살고 또 춘천남도가 살고 막 그 기도원에 정말 성령이 불떨어지고 말씀이 너무 좋고 막 기도 찬양 충만하더라. 휴관에서 우리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을 가자 이런 소문이 자꾸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문이 한 사람 건너면 또 다른 사람 자기 아는 사람 또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온 전국에 다 퍼진다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도 사람이 안 모인다 해도 성령의 불이 있는 기도원은 모여요. 모인다. 불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주님 만나야 살잖아요.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살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린다고 했어요. 말씀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불같은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변화돼 거듭나야 돼. 다시 예전에 내가 뜨겁게 불받았으니 나는 괜찮겠지.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속고 있어요. 괜찮은 게 아니죠. 내가 병들어 있는 거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지. 죽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고 우리 성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결과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갈렙도 그랬잖아요. 갈렙도 믿음의 말 해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죽고 이세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출애굽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다니까요. 그 집사님 죽고 남편 죽어버렸다고 합니까? 얼마나 혼자 살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회복이 됐지요.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 같으면 자기 남편 죽인 아내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서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달라고 아버지 이끌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떨 때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가지고 집사님 요즘 아이고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괜찮아요. 봉고한 날에는 나를 돌아보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저를 도리어 고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저를 도리어 고면하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내가 돌아봅니다. 본교의 말씀도 듣지만 또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말씀도 한 번씩 들으면서 낮에는 듣고 또 본교의 정식 예배에 참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집사님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저보다 더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삶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해요. 집사라도 목사님이라도 말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서 내 생각대로 속여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어요.